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나요? 2월 5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큰 특권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두 개의 반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싸웠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매우 큰 땅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었죠. 모세가 이 지파들에게 그래서 여호와께 충성하여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 지난한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큰 특권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전쟁에 그들이 성심으로 과정을 수행해 왔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요. 이 땅을 먼저 이 두 개 그리고 반지파에게 주어 정착하게 하죠. 민수기 32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땅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 지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파의 사람들이 다른 지파보다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환경은 이 가축을 키우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었던 것이죠. 땅이 비옥하고 무엇보다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지형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굳이 정복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요단 서편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 오히려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로 비화가 된 것입니다. 아직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점에 이들이 이 땅에 먼저 정착해버리자 모세가 이들을 불러 최소한의 사람들만 남아서 정착을 돕고 너희들은 정복전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쟁의 선봉에 서라 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죠. 이 명령과 요구에 대해 이 두 개의 반지파는 충성으로 지금까지 보답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특권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마음을 이들이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천사들조차 알기를 원한다, 흠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고 값싼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의 특권은요, 싸구려 은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값비싼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엄청난 선물이요,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나누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죠. 그 큰 특권을 위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큰 특권에 큰 사명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축복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을 만나 그들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정착을 위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행여 그들이 이 일로 인해 손해와 소외의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자가 배려하고 있죠. 전쟁이 끝난 후에 정복자들의 약탈이 진행되며 이 전리품으로 인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은 막대한 부를 소유하며 앞으로의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던 것입니다. 큰 부가 축적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나누라고 합니다. 내가 싸우고 저들은 싸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라. 왜 그랬을까요? 그 축복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독점하지 말라. 축복을 독점하지 말고 나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상 이 복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복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복은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기서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나타나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복의 사람인 내가 그 복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내가 선교한 그 사람도, 전도한 그 사람도 역시 복이 되어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하는 거죠.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을 나누고자 할 때 그 사람은 복이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반드시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중요한 전도의 사명 가운데 다른 이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이들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또 전도하는 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는 것. 그 길은 바로 복이 되어가는 길이다. 축복이 배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큰 특권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큰 책임을 이행하려는 종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복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전도자의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하고 먼저 받은 복을 나누며 축복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 내가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특권과 은혜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로 만족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로 살아가는 것,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사명, 지상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액션 플랜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경험한 진리의 복음을 나누기. 복음을 나누는 전도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소명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